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철성 형제님이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1장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1장, 2장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곧 사람에 관한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거듭나고 개혁되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개혁이 되고 또 의지라가는 측면에서 중생하는가, 거듭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줄거리에서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알아야 되겠죠. 또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수학 공식을 풀 수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앞절 우리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은? 우리 가장 신중. 하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 그 하늘이 저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곧 하늘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heaven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sky란 낱말과 heaven이란 낱말은 구분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sky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갖다가 heaven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늘을 갖다가 히브리어는 샤마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샤마임. 아니죠. 그건 의미가 좀 다르고요. 이 샤마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샤마이란 낱말이 단수가 아니고 쌍수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쌍수. 자, 히브리어를 보면 단수 그리고 복수 그리고 쌍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헬라어에는 단수와 복수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쌍수가 특별히 하나 더 있어요. 이 쌍수라는 것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복수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낱말인데 이 쌍수라는 낱말은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개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서? 자, 해분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이 쌍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낱말의 뜻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죠. 그것이 곧 뭐가 되어 있다고요? 이해와 의지. 그렇죠. 의지 측면과 이해의 측면, 그 마음과 생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해분이에요, 해분. 이 샤마이라는 낱말이 그래서 복수로 쓰여진 이유가, 쌍수로 쓰여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곧 마음과 생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 측면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신령 사랑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해의 측면에서는 주님의 신령 진리가 일을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진전해 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말씀을 지식적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신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게 되는 과정 우리가 배웠어요. 요 앞에. 앞에서 지금 공부를 했었죠. 셋째 날까지 해서.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진전을 해가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 의지에 속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면적으로 속사람으로부터 내면적으로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주님 자신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속사람 안에 깊게 자리 잡고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흘러 들어왔죠. 들러오는데 그것이 무엇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했던 진리와 만나게 돼서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배웠던 셋째 날까지 의미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 이 말로 우리가 지금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았던 진리가 시신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의지 속에 주님 내적으로 흘러 들어온 주님의 사랑과 결합을 해서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사랑이었죠. 사랑이 우리 의지 속에, 마음 속에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요 앞절에 배웠던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속사람으로부터 거듭나 중생하는 것이죠. 왜?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겉사람 속에 전유가 되는 것이죠. 겉사람 속에 임료가 돼서 우리 삶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들어가 딱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혼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진리가 선이 딱 결합하는 것, 결합해서 생명을 내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혼인 또는 혼인에 이렇게 이야기. 교회는 진리죠. 주님은 선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이 하나 되는 것을 가리켜서 또 혼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과 진리가 하나 되는 것, 결합해서 생명의 씨앗을 낳는 것을 갖다가 혼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 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로 보면 내 육과 내 영이 혼인 관계에 있죠, 하나로. 그리고 내 의와 의지 측면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니까 앞에 이제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낮과 밤이라고 했던 것은, 대충 훑어 쭉 내려갈게요. 자, 낮과 밤이라고 했던 것은, 낮은 우리 의지 측면에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큰 광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님의 신령 사랑으로부터 다스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낱말은 어두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측면에서 우리 이해의 측면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신령 지혜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력에 맞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의지 측면과 이해의 측면이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큰 광명, 또 이해의 측면에서는 작은 달, 진리, 믿음 이렇게 표현한 달, 이렇게 작은 광명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주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한 그 하늘을 가리켜서 해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광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광명, 찬공의 하늘의 찬공이라는 건 내면적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광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자, 교본이 일어난다. 어쩔 때는 충만했다. 어쩔 때는 덜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본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징조와 계절과 날짜 이렇게 연도 이 말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빛이 되어 자, 찬공의 빛이 하늘의 찬공. 자, 속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시인되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으로부터 생명 씨앗이 났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전유가 되게 되냐면 겉사람에게까지 임유가 되는 것, 겉사람에게까지 전유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의 측면에서는 큰 광명, 그다음에 속 사람의 의지 측면에서 그리고 이해의 측면의 믿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작은 달, 작은 광명 이렇게 바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하시게 하시며 별들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속한 지식, 모든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나라는 사람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금방 올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내가 어떤 상태였던가,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이 받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떠한 상태였던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지금 아직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이 말씀하고 자기하고 한번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궤도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도 비추게 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로부터 지금 다스림이 시작된 것이죠. 자, 마음에 속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사랑과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그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의 측면 또는 의지와 이해의 측면에서 다스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비추게 하시며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14절의 낮과 밤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낱말은 주님께 속한 것과 지옥에 속한 것, 자, 천계에 속한 것과 지옥에 속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바꾸어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낮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게 하시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 어둠을 나눴다라는 건 어둠을 물러나게 했다라는 뜻이죠. 거짓들을 나눠서 밀쳐냈다. 아시겠죠? 거짓들이 내 안에서 미쳐냈단 말이에요. 주님이 선과 진리로부터 나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이 나눠졌다, 물리쳤다 하는 것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이 좋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곧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저녁과 아침 되니 넷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여든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20절에 보니까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과 땅 위의 하늘 넓은 창공에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자 여기는 자 주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기 시작을 했죠.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자, 우리 마음 안에 의지 측면에서 진리와 하나 돼서 지금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뿌려진 것으로부터 주님과 지금 교류가 일어났어요. 주님과 교류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 마음이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다스림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 속 사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21절에 동물들과 땅 위의 넓은 창공의 새들 품성이 내라 했다. 이 말의 뜻은 생각하는 측면과 의지 측면과 생각하는 측면, 우리 속 사람에 속한 것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 놓은 말씀이다, 뜻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20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고래들과 물들에서 품성이 나오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고백된 것이 겉사람으로부터도 또한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을, 왜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서 어둠이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도 조금도 의심 없는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겉사람에게까지 시신되고 고백되는 것을 가리켜서 21절 말씀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오전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라.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된다. 주님과 결합한다. 그것으로부터 천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죠.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엎드린다, 또는 절을 한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겸비로부터 주님과 결합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리켜서 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세상 복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산하고 번식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데, 이 다산이라는 것은 많이 낳는 거죠. 뭐를 많이 낳는 거죠? 자, 사랑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 측면에서 선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다산,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번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진리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 많은 것들을 가리켜서 번식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하나님 하는 것도 하나는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하나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죠. 예. 공의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정의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짝으로 같이 이루어서 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천적인 선에 대해서, 하나는 영적인 선에 대해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시온의 처녀, 예루살렘의 처녀,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 이렇게 항상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는 진리 측면, 진리로부터 주님께 결합한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의지 측면을, 하나는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번식하라.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바다의 물이라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자,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보니까 다산, 선의 측면에서, 번식은 진리 측면에서, 또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기억지에 속한 진리 측면에서, 진리를 지식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충만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에 비롯해서 어떤 생각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 새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의지 측면과 이해의 측면,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 또 그것들을 비롯된 생각이라는 측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주님과 결합한다. 주님과 하나 된다 하는 것에서 복 이렇게 설명을 주셨다. 2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 것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자 하등동물로부터 좀 고등동물로 바꿔져 가는 지금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선을 행하되 그 선이 곧 어떻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하등동물로부터 고등동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고등동물로부터 하등동물로 바뀌어져 나오는 순서가 바뀌어져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되 그 선이 곧 나의 기쁨에 관한 나의 어떤 나의 기쁨, 나의 욕심, 뭐 어떤 나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어떤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가르침으로부터. 제일 처음부터 나는 온전하게 선을 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의를 주장하는 선을 행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앞에 지금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에서라가 팥죽을 먹게 되는데 이 에서라가 하는 것이 자연적인 그러니까 기역지에 속한 더럽혀진 여러 가지 더럽혀진 것들이 뒤섞여 있는 소박한 선을 가리켜서 따라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의 형상이란 말 아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 신령 진리를 측면으로 지금 말씀 주셨죠. 형상이라는 말은 원래가 우리가 주상과 아세라 목상이라는 말인데 주님이 형상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주상과 아세라 우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우상인데 그것은 곧 원어를 보면 그늘지다라는 낱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늘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바뀌어진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진리로부터 바뀌어진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모습에 따라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유사하게 닮은 모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모습이라는 것도 원어를 보면 유사하다, 닮다라고 하는 모양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모습으로 바뀐 거죠.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주님께 속한 유사한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 이렇게 이야기니 사람이라는 말이 앞에서 말하는 땅에 기는 것이라고 말했던 땅과 같은 어원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과 같은 어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을 만들자 했다 이렇게 된 것인데 마음이라는 측면, 우리 의지라는 측면에서 의지와 생각, 의지와 이라는 측면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비슷한 모양으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은 그 어원이 아까 붓다라고 하는 말,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주님과 유사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말씀의 뜻이 곧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라는 말씀의 뜻인데 바다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기역지에 속한. 그리고 자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합리적 이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이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그것이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자라는 것.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겉사람의 측면에서
땅 위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의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엘레프라는 말을 쓰는데, 엘레프가 맞게, 엘레츠라는 낱말을 쓰는데, 이 엘레츠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 겉사람을 뜻하는 땅, 성경에서는 더 어스라는 낱말을 씁니다. 땅, 겉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 위에서 땅 위라고 하는 것은 낱말이 좀 달라요. 그것은 우리 속사람의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리는 것으로 지금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 선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자, 자신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까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우상 숭배적인 마음의 상태가 진리의 가르침에 속한 마음의 상태로 바뀌었죠. 네.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라는 말이 빠지고 자신의 형상이라고 말씀이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선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 자신은 그 신령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신령 사랑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 신령 사랑 그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모양을 지금 잊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말도 아담이라는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땅 위에 기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아담이라는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것이 곧 주님이 자정하고 계신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담이라는 것은 그 어원이 붓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어원을 보면 주님이 자정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많이 발전한 거예요, 지금. 첫째 날로부터 무진장 발전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 한다면, 자, 자신의 형상에 따라 여기 보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지금 기억지에 속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생각이라는 합리적 이성이라는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마음에 속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으로부터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냥 갖고 있죠. 네, 가고 있죠. 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상태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라는 말씀에 창조를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를 지금 창조하셨으니 곧 우리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형상이라는 것은 아까 우상숭배적인 마음의 상태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상태로 지금 바뀌어졌다는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 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남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금 육체의 몸을 입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것. 이 남자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을 보면 자카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기억하다, 회상하다, 상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 이해의 측면에서 진리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남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 진리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회상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상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라고 하는 말, 일단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을 보면, 어원을 보면, 네게바라는 말을 씁니다. 네게바. 그 어원, 기원을 보면, 구멍을 내다, 발굴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무엇을 발굴했죠? 선을, 주님의 선을 발굴한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발굴을 해낸 것입니다. 어디 속에 잠자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어 있었단 말의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자아로부터 죽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발굴해냈대요. 진리로부터 기억하고 회상하고 상기하는 것으로부터 발굴을 해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사랑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정말 오묘하죠. 제가 늘 히브리어를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히브리어에 대단한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지식을 천개의 천사들을 통해서 또 천개의 경험을 통해서 대응이라는 지식으로 그것을 결합을 지금 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 대응의 지식이 없으면 히브리어 원어를 알고 있다 해도 지금 이와 같이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굴하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대응의 지식이 없으면 그렇다는 말의 뜻입니다. 기억하다, 회상하다는 말이 뭘 뜻하는지를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로부터 주님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굴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적으로는 주님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으로부터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주님 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선과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곧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는 이해의 측면에서 진리를, 여자는 의지 측면에서 선을,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창조는 죽어있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거듭난 거죠. 거듭난 것입니다. 아직 다 거듭났나요? 뒤에 보니까 조금 더 남았어요. 보니까. 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 것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시인과 고백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리켜서 복 이렇게 설명을 주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다산이라는 말을 앞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선의 측면에서 풍성한 열매를 내는 것을 가리켜서 다산 이렇게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진리 측면에서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가리켜서 번성 이렇게 설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땅을 다시 채우고 라고 하는 이 땅이라는 말은 에레치라고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겉사람의 측면에서 어떻게 됐어요? 풍성하게 열매를 내는 것이죠. 뭐가? 다산과 번성, 선과 진리가 겉사람으로부터 다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말일까요? 정복한다는 말씀 뜻이? 자아와 세간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정복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고 또 그것으로부터 진리가 풍성해졌어요. 그것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것으로 충분하게 채우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것, 정복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 지금 그것을 정복하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는 그것으로부터 자, 기억지에 속한 진리를 그리고 합리적 이성 그리고 속사람에 속한 의지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됐어요? 다스린다. 다스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죠. 보면 겉사람, 속사람 또는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각에 속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 생물이 늘 나오는데 이 생물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측면까지 포함이 돼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동물들이라는 것은 그 본성으로부터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이죠.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곧 죽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 짐승이라고 하는, 가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있다 한다면 제가 늘 설명을 드렸죠. 그 모습을 반드시 그 밖으로 드러내죠.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생물, 가축, 짐승 이런 말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단 말씀의 뜻이에요. 드러내지 않는 것은 곧 생명이 없는 거죠. 왜? 그 본질이 없으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단다면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님이 시인되고 고백되졌어요. 그것이 겉사람에까지 임유되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다 동물들로 표현이 돼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동물은 지금 넷째 날부터 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 그 전에는 동물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이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지라는 측면에서 주님의 사랑의 자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짐승들, 땅에, 공중에, 바다에 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그것을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렇게 앞에 보라는 말이 하나가 더 써져 있어요. 앞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보라는 말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그 말의 뜻은 자 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 말을 말을 하면 말씀한다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지각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다음에 보라라고 하는 본다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각하는 면이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왜 여기서 지금 말씀한다, 본다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게 되냐면 앞에서는 말씀한다는 말만 나오다가 여기서는 말씀하시기를 보라라는 말이 남자가 여자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지금 의지 측면과 이해 측면이 만들어졌죠. 창조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온 지면 위에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 여기 보니까 씨를 맺는 모든 채소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자 씨를 맺는 모든 채소라는 것은 이 채소라는 것은 그 낱말을 보면 그 낱말의 어원을 보면 뿌리를 내린다 또는 임신한다 잉태라가는 낱말을 어원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 안에 생명이 자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자,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지각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앞에 말씀하고 보라 말씀하시니 보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자, 말씀을 지각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잉태하는 것이죠.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씨를 맺는 채소 이렇게 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먹이를 갖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그것이 너희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뒤에 보니까 먹을 것이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먹을 것이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받는다. 먹는다는 것은 받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내 육체가 사는 것이죠. 왜? 영양분을 섭취해서 내 육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잉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씨를 맺는 채소 이렇게 설명을 되는데 나무의 열매 있는 모든 나무라는 그것으로부터 뭐가? 사랑이 싹, 인애가, 이웃사랑이 싹 튼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잉태한 생명이 무엇을 했어요? 잉태했어요. 우리 뱃속에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겉으로 나오게 되죠. 생명의 씨앗이 밖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애의 열매를 뜻한다. 사랑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을 열매 있는 나무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해가 되시죠? 이 먹는다가 하는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생명을 가질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29절에 설명되어 있고 또 이 속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겉사람에 속한 것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땅에 이를 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을 주노라. 이 말씀의 뜻은 겉사람의 측면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겉사람의 측면에서 땅의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 위를 기는 모든 것을 내가 푸른 채소를 먹을 것을 주노라. 이렇게 인데 이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이 고백되어지는 것인데 삶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푸른 채소를 이렇게 지금 먹을 것을 준다 그랬는데 앞에서는 그냥 채소란 말만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푸른이란 말이 좀 더해져 있어요. 이 채소란 말은 SF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죠. 곧 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푸른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푸른이다라는 말은 그 어원을 보면 토해내다, 뱉어내다라는 낱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을 보면. 그러면 이 채소라는 것은 진리죠, 진리. 지식의 진리란, 그 진리를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진리로부터 뭐가 토해져내는 거예요? 삶으로 악과 거짓들을 토해내는 것이죠. 토해내고 그것이 곧 열매 맺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푸른 채소, 어디서? 겉사람,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을 토해내고 곧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먹이가 된다. 먹을 것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29절에서는 곧 30절이 지금 자, 그러니까 29절에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잉태를 냈죠. 자, 잉태를 냈고 그다음에 겉사람의 측면에서는 악과 거짓들을 토해내죠. 그 진리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토해내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을 푸른 채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상당히 좋은 뜻을 담고 있는 거죠. 푸른 채소니까 뭐 참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의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 이 푸르다는 낱말의 뜻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푸른 채소라는 것은 채소는 어원을 보면 그렇습니다. 풀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푸르다는 말의 뜻은 토해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과 거짓들을 토해내고 진리로부터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한 삶이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한 삶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낱말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그 깊은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라는 지식으로 이 말씀을 풀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한 사람의 영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는가, 중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로 몰아서 설명을 하면 오직 구원은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나 안에 있는 유전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된 속성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정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곧 토해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뱉어내고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작금의 많은 교회에서 가리키고 있는 진리들은 다 잘못되고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죠. 물론 사람은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내 것 같이 주님의 것이지만 내 것 같이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입니다. 나무에 소나무가 자라죠. 그러나 소나무는 스스로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곧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땅에서 흡수한 물로부터 자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라는 것 같지만 그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듯이 사람 또한 스스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지만 그 또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 그 사랑을 본질로 담고 있는 주님부터 비롯된 지혜로부터, 진리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라 이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사람들,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나고 중생한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교회를 이룬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동안에 뭐가 있었어요? 온갖 시험과 역경을 겪었죠.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영적인 교회를 지금 이룬 상태를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오직 주님 홀로 이 일을 하셨다는 말씀의 뜻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자, 보라 이것이 아주 좋았더라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속한 교회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하는 것은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영적인 교회의 거듭남, 중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내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 되게 되는 것이고, 자, 그것으로부터 잉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우리 속마음과 겉사람을 다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배당한 그것으로부터 우리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동물들로 갖가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홀로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히 영적인 교회를 이룬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2장에 이제 보면 이제 천적인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영적인 교회에서 천적인 교회로 바뀌죠. 천적인 교회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지금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기록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이제 주님 나라를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으로부터 다시 주님 나라로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 7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금 기록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미우는 것이 아니죠. 근데 목적이 세상 사랑하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사업도 잘 돼야 되겠죠. 몸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벌어야 될 목적과 이유가 건강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공부를 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달란트를 가져야 될 목적과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궁극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곧 짐승들로 표현되어져 나오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냐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 수도원이 생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유익하고 유익은 무익하다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왜?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들이 곧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교의 교리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해야 될 목적이 곧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 나와서 공부하는 이유도 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우리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가르침이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가슴에 간직하고 꼭 삶 가운데서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기억 속에만 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 일하시게 하사 우리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증거되는